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저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열린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성가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 딱 좋았어요. 한국 구비문학 대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가에 가서 홍수로 떠내려오는 노루, 뱀 등의 짐승들과 사람을 건져 주었습니다. 짐승들이 땅에 나오자 그들은 구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자기 길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갈 곳이 없어서 자기 곁에 머물게 하고 돌봐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루가 나타나서 구해준 사람을 데리고 어떤 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땅을 파는 신용을 내서 그곳을 파봤더니 돈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욕심이 내서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사람을 관가에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해서 모함을 내갖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구해준 뱀이 와서 자신을 물고 상처가 이렇게 부었는데 이어서 풀잎 두 잎을 가지고 와서 그 잎을 상처에 붙이자마자 부기가 빠지고 상처가 깨끗하게 아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하, 이것은 귀한 약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얼마 후 마을 고을 원님이 뱀에 물려서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그 풀립으로 해서 그 뱀독을 빼고 고쳐 주었습니다. 이 원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시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사실대로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원님이 풀어주고 대신 모함한 사람을 잡아다가 벌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짐승은 은혜를 알고 배반하지 않지만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배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이사야서에 보면 짐승은 구유를 알고 또 구유에 밥 주는 사람도 아는데 사람은 내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다. 그렇게 한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인간은 배신한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이익이 개입되면 배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자신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 그릴라라는 지역을 공격해서 곡식들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병사들을 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릴라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릴라 성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거기 와서 머물고 있다고 우리로 말하면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야 이제는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 왜? 성벽이 친 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오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소식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 백성들이 나를 보호하고 사울에게 나를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배신하고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윗이 속히 자기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다 데리고 그 성을 나와서 피함으로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었지만 그릴라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사람에게 줄 사랑을 애완동물에게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동물은 배신을 하지 않는데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완견들을 좋아해요. 개. 그 개는 주인이 조금 잘못해 줘도 해코지 안 하고 늘 꼬리치고 잘 따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인을 도우려고 그 개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화재를 당하거나 뭔 문제가 있으면 몸을 사리지 않고 희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에게 쏟아야 할 사랑과 정성을 짐승하게 쏟습니다. 물론 애완견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고 잘못된 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줄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배신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바울이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은혜를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뭔 소리가 있나? 이거 틀었어요? 들었어? 은혜가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둬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은혜가 뭘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은혜.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하게 하신 것은 최고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한 것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에요. 시편 119편 167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사랑했대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한다고. 그리고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또 특별히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순금, 우리 말하면 정금, 순수한 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금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한 바에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그 거실에 있어요. 거실 식탁 위에나 뭐 거기 있어요. 그러면 막 굴리겠어요? 귀하게 취급하겠어요? 아마 나 같으면, 나는 없어봐서 모르지만 있으면 한번 봐라고, 야 몇 천만 원 내고 어디 가려고는 잘 숨겨놓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 어디에 처박힌지도 몰라. 그리고 요즘은 성경도 필요 없어. 뭐 핸드폰 속에 있으니까. 뭐 그게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 다른 건 그렇게 하루 종일 눈을 띄지 않는데 성경은 열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좋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했던 것은 내가 지나고 보면 지금도 좋아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첫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제 손에서, 옛날에는 뭐 작은 성경 거의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외에는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았어요. 성경 읽다가 회개할 일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성경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없다면 그 신앙은 메마르고 그리고 무기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성경을 늘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까이 해야 돼.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세요. 그 말씀을 읽으세요. 여기 연세도 드신 분들 많은데 일 없이 뭐 별 직장 없이 그냥 쉬면서 뭐 조금 일하, 그런 분들은 성경 하루 종일 읽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읽으면, 마음을 대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뭐 TV나 보고 다른 생각이나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거 대충 하시고 성경 하루에 몇 시간씩만 읽어보세요. 하늘 세계도 다 보여요. 뭐 이렇게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보이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일러만 읽어봐요. 일러만. 어떤 일이라는 거. 뭐 여러분의 몸의 질병 뭐 그런 거 왜 걱정을 해요? 그거 성경 여러분이 하루에 많이도 말고 뭐 24시간 중에서 4-5시간만 투자해서 읽어보세요. 쭉 읽으면 좋지만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자기 전에 1시간, 짬 내서 1시간, 그러면 뭐 됐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이 시험을 해보라고. 뭐 제가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읽어보라고. 우리는 근심 걱정 근심할 시간에 성경 그렇게 읽어봐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몸의 질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성경 읽는 시간이 다 없어져. 무슨 목사한테 기도를 받고 능력자한테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도 맞아,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싹 사라져 버려. 아멘을 왜 하는 거야, 성가대는? 내 눈이 거기 안 본다고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옆에도 눈이 다 달렸어. 정유순이가 이거 하는 것도 보여.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소설도 있고 신간 잡지도 있고 그거 다 하세요. 그렇지만 그거 좀 안 읽어도 여러분 인생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여러분 인격에 손이 안 나. 근데 성경 읽으면 그보다 몇 배의 지혜가 오고 능력이 와. 앱 깔아놓고 틀으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구속의 은혜.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마다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교만할 때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할 때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달려갈 때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새 사람이 된 바울이 그것을 삶의 동기와 가치로 삼고 평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유대 교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고 불행한 인생이 될 건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 자기 부하들 데려와서 짐승을 잡는 것처럼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 백인들에게 팔아먹는 노예상, 우리를 말하면 인신매매범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격하고 그 잘못된 일을 다 버립니다. 성산을 하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기쁨으로 죽게 갔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이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305장 한번 반주해 주세요. 305장 한번 띄워주시고 거기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오마와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너 나를 장차 산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은혜.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것은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성령님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즉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리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그리고 감격해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도 따라서 나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나도 과거에는 부자로 잘 살았는데 지금은 지하 학고방에서 살아. 그 소리하고 똑같아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럼 어쩌다고요? 옛날에 뭐 부자면 뭐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녔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똥통차도 없으면 없는 거지, 맞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뭘 아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아, 내가 다 된 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겸손의 은혜. 우리 8절과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선민의식, 유대인이 선민의식이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개취급하고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게 선민의식인데 이 선민의식이 아주 투철하고 강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아주 뼛속같이 히브리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헬라 철학에 등통하고 정통한 자였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도는 흠이 없는 자로 아주 강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을 갖습니까? 뭐 잘 생각 안 하고 살죠. 근데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나 저 나쁜 그 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서 여러분이 여행을 보면요, 그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야, 한국이 잘 산다. 그 생각이 드니까. 이 다윗이 아니라 이 바울은 그런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그렇게 자부심 많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팔삭둥이 칠삭둥이에 불과하다. 나는 사도로 하나님이 택함을 주셨고 사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다. 자기가 낮은 자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견딜 수 없는 육체의 질병조차도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 없었으면 좋은 부분까지도 감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겸손하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요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겸손할 때 은혜를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보존하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만이 겸손하지 그렇지 않고는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질병이 오게 하기도 하고 시험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으로 낮춰요. 왜?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살다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낮추시려고 내가 너무 교만한데 그런 생각은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를 안 하고 자꾸 내 것을 주장하면 하나님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셔.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여러분은 시간이 별로 없어. 100년 산다고 해도 이제 여기는 뭐 우리 권사님 90세가 넘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계산하면 몇 년 안 이거 올해도 벌써 갔죠. 나는 너무 깝깝해요. 벌써 다음 주일 되면 이제 12월이라니 이 생각하면 막 속이 터질 거예요. 가는 세월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세월은 덧없이 올라가고 아주 깝깝한 거죠. 하나님은요 기다리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깝깝한 건 따라서 합시다. 나만 깝깝한 거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죠.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러냈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맞죠? 원래 들여보내시려고. 그래서 그들이 뭐 계명받고 성막 세우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요. 그들이 1년쯤 되었을 때 계명을 받고 그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 들여보내려고 그랬어. 근데 그들이 겸손하지는 못했어. 겸손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요. 겸손은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는데 왜 비굴하게 삽니까? 내가 좀 못 가질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내가 좀 모자랄 수 있지만 당당하게 그렇게 사세요. 아멘 해요. 뭐 좀 돈 좀 더 가졌다고 그 사람이 뭐 나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인생도 하루길 인생이고 우리 인생도 하루길 인생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인생한테 뭐 여러분이 뭐 귀주고 살을 게 뭐 있어? 겸손은 굽실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왜요? 그것은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실력을 너무 많이 믿어. 제가 오늘 차 타고 교회 오는데 극동방송을 저는 항상 틀어놔요. 성경을 듣든지 극동방송을 듣든지 성경 듣다가 좀 하면 극동방송 틀어서 두 개 누르면 그건 나왔다. 요거 누르면 이거 나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늘 틀으면 극동방송이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교회인지는 몰라요. 중간에 들어서.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옛날에는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그런 생각,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렇게 뭐 좀 규모가 있는 교회 같아요. 그 설교 내용이 교회 내가 그래서 자기가 자부심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목사는 7년 하면 1년 쉬게 돼 있어요. 공부도 하고 또 영적인 거 충전하라고 쉬라고. 나도 안식년을 가야 하는데 아직 못 갔는데 언제 갈지 몰라. 한 번에 몰아서 몇 년 갈 수도 있지만 7년 만에 한 번씩 가요. 선교사들을 7년 동안 하면 한 번씩 국내에 와서 1년 쉬었다가 다시 나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떠나면서 누구에게 맡겼는지 그런 건 난 전혀 모르는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이제 1년 후에 돌아오면 이제 교회가 좀 침체되겠죠. 왜?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1년 이제 마치고 이제 교회로 본교회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오면서도 이제 좀 자기 교회가 위축되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대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성도도 2배로 늘어있고 헌금도 2배로 딱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 야,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아니, 내가 이 설교하려고 왔는지 그거 간증을 하더라고. 그 시간에 짧은 시간 몇 분 오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는 것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주어진 일에 충실을 하고 열심히 살고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병원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요, 수술을 하면 뭐 다 이제 뭐 없앨 거 없애고 이렇게 다 꾸며 놓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가 새살이 돋고 염증이 없어지고 회복하게 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못 해요. 자르고 꼬맨 것만 하지. 물론 약을 하지. 약을 투여한다고 그래서 꼭 염증이 없어지지 아니요. 지난주 가도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쪽이 아파서 이렇게 부었는데 약을 먹었는데 근데 아픈 괜찮아진 줄 알았더니 염증이 오히려 번져갖고 이리로 내려가고 왜 약을 먹었는데도 안 돼갖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작은 병원에서 그랬대요. 진단서 그 뭐라고 그러죠? 소견서 써줄 거니까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줬는데 그게 지난주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러고 뭐 어디 간다고 어쩌고 저쩌고 한번 기도를 한 2번 해줬는데 하여간 그러더라고. 오늘 가서 병원 가야 돼 어쩌야 되냐. 다 나서서 괜찮아요.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검사는 내일 가서 해본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약 먹는다고 질병 다 없어지고 뭐 염증도 없어지고 막 그러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해. 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약 효과가 드러나고 수술한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것이 효과를 보고 여러분이 수고해도 역시 그 이삭이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100배로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는데 100배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삶의 열매도 맺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사명의 은혜.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는 자기를 믿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사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명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역시 나를 믿어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맡길까 봐 두려워하고 연말 됐는데요. 이때는 직분자들이 전화 오면 내가 가슴이 덜렁거려요. 왜냐하면 그 전화는 내가 안 들어봐도 알아요. 목사님 이제 올해는 바꿔주세요. 요 소리 하려고 하거든요. 또한 직분을 맡았고 그 맡은 직분을 등한시하거나 자진해서 헌신하는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만 직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내가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며 사는 것이 사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감사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